교회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원어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라고 하는 에크라고 하는 단어와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클레시아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한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편한 말로 바꾸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교회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교회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집이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표현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교회를 세우셨는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데는 크게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택함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장차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 있고 그것은 교회의 내적인 사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의 외적인 사명이 있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지옥불로 가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가하고 그들을 불러 모아서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저들을 장차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명, 교회의 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집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오늘도 이 역사를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교회라고 하면서 교회의 외적인 사명은 잘 감당하지 못하고 교회의 내적인 사명만 잘 감당한다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온전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 교회의 내적인 사명은 잘 감당하지만은 교회의 외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그 또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숙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첫 번째 교회 내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이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명에 관심이 없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고 온전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 내적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잘 양육하고 훈련하여서 장차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는 이 사명은 예배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이 되면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멀리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면은 그들이 소나 양을 데리고 올라오다가 보면은 그만 흠이 나기도 되고 병도 걸리게 되면 하나님 앞에는 흠없는 양을, 흠없는 소를, 흠없는 제물을 드려야 하기 때문에 고생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 입구까지 와서 보니까 그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는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가까이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둘기를 팔고 양이나 소를 준비해서 사람들이 번거롭게 멀리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면서 집을 나서면서부터 소나 양을 끌고 오는 것보다는 편안하게 성전 입구까지 와서 성전 어구에서 그렇게 제물을 구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입구에 들어서면은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은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양을 파는 사람들과 소를 파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에 예물을 드릴 때에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돈은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런 돈들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을 드리는데 그 로마의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그런 화폐를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입구에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 입구에 들어서면은, 성전 안으로 들어서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바꾸어 주는 장사아치들이 버글버글 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비둘기를 팔고 양과 소를 파는 행위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기 위하여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화폐로 바꾸기 위하여서 화폐를 바꾸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 그것이 그렇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건을 채찍으로 만드시고 소를 다 성전에서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고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무섭게 진노하셨습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진노하시는 장면을 거의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화를 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준비하고 멀리서부터 힘들게 운반하는 수고를 들어서 좋고, 장사하는 사람들은 좋은 자리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 좋았고, 제사장들은 장사꾼들을 교회 안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허용해 줌으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비, 성전 수리비 명목으로 많은 이익을 챙길 수가 있으니까 좋았던 것입니다. 형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편하고 좋았습니다. 장사아치들도 돈을 많이 벌어서 좋았습니다. 제사장들도 편하고 많은 수입이 생기니까 좋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런 행위가 하나님의 집을 더럽히는 추잡한 행위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노건으로 그 채찍을 만들어서 상을 뒤엎으시고 떠나가라,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무섭게 책망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현대 교회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오늘 현대 교회에서도 이런 유사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교인들이 주일 하루 교회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또 감사 예물을 드리고 그렇게 돌아가면은 모든 종교 행위를 잘 마친 것처럼 위로를 해주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큰 편안함을 주고, 또 목사들은 그 일로 인하여서 많은 이익을 얻고 형 좋고 매부 좋고 그렇게 인본주의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위로를 받으면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다고,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고 무섭게 진노하시는 그런 타락하고 부패한 예배들이 오늘 이 땅 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설교를 하는데 아주 부담 없는 설교를 합니다. 목사는 말하기 좋고 성도들도 들어서 조금도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회개하라, 또 충성하라, 또 여러 성도님들이 들어서 부담스러운 그런 제목의 설교는 슬슬 피해가고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이 행복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좋습니다, 그렇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들이 오늘 한국교회 강단을 판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이 길어지면 얼마나 불평하는지 모릅니다. 간단하게 산박하게 예배를 딱 마쳐야지 왜 자꾸 설교가 길어지고 예배 시간이 길어지느냐고 입이 툭 튀어나옵니다. 좀 현대인들답게 좀 깔끔하게 예배를 드려야지, 또 그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교인들도 좋고 목사도 좋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연락하실 수가 없는 가정스러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오늘 우리 주위에서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건물을 사랑하고 껍데기만 사랑하고 교회의 본체이신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하시는 경고의 음성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얼마나 깨끗이 쓸고 닦고 귀히 여기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계셔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떠나가 버리고 사람들만이 모인 잔치가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싸나리 식어버리고
열심히 교회만 우상처럼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늘어가고 있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형식과 전통만 남아있는 바리새인들이 되지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는 수문의 성도님,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낭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연락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늘의 축복을 내려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선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런 감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받을 때마다 어찌할꼬 자복하고 회개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우리 가슴 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철철 넘쳐 흐를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데는 교회의 외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지옥불로 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전도해서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두 번째 교회의 외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서 교회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교회는 불행하게도 이 세상을 향하여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가이사라에 276명을 싣고 로마로 가는 호화스러운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엄청난 광풍이 몰아쳐 왔습니다. 열나흘이 지나도록 그 광풍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풍랑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 276명은 공포에 질려서 이제는 그 얼굴에 죽음의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의 섬기는 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 중에 아무도 죽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에게 위로와 함께 떡을 떼어서 입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지구의 배는 여망이 없는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별이 보이지 않고 해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항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패와 타락으로 인간성은 상실되었고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때는 순풍에 도출단 배와 같이 저마다 자기 자신이 제일이라고 거듭막거릴 때가 있었습니다. 한때는 지식이 거듭막거릴 때가 있었고 한때는 권력이 세계를 지배한다고 거듭막거릴 때가 있었고 한때는 이데올로기가 인간을 지배할 때도 있었고 또 한때는 황금 만능주의가 왕노릇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좌정과 절망 속에서 숨쉬기조차 힘들어하고 짜증과 신음소리가 온 세상을 진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구의 배는 유라굴로 강풍 속에 휩싸여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사건들이, 비상식적인 천재지변들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불경기에 늪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지쳐서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벌써 오래 지났습니다. 이때야말로 교회들이 일어날 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이때는 절망의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진가를 마음껏 발휘할 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이 저들과 함께 풍랑을 만난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쇠고랑을 차고 있었지만은 자기 몸을 돌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는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과
사랑을 던져주어야 합니다. 복음뿐만 아니라 사랑도 함께 던져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더러운 것을 태우고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바닷물의 2%에 불과한 소금이지만은 그 물이 썩지 않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적다고 그렇게 우리들이 걱정을 하고 있지만은 적어도 10%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구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일어나서 세상 속에 들어가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 민족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게 어떤 아주 친한 목사님 한 분이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그 글의 제목이 이랬습니다. 교회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다. 사랑이라 쓰고 교회라 읽는다. 교회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다. 사랑이라 쓰고 교회라 읽는다. 그 글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절망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래, 이 땅의 많은 교회들은 교회라 쓰고 세상 사람들이 읽을 때는 교회를 향하여서 사랑이라고 읽어주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적어놓고 사랑은 곧 교회라고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으로 제 가슴이 하루 종일 벌떡벌떡 뛴 적이 있습니다. 성도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다. 사랑이라 쓰고 성도라 읽는다. 대구 서문교회라 쓰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고 읽어주고 세상 사람들이 사랑이라 적어놓고 대구 서문교회라고 읽어주는 그런 대구 서문교회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고 간절하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66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두 글자로 요약을 한다면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랑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의 인격이나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서문교회는 사랑이 많다고 인정해 줄 수 있으면 우리 서문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무엇으로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할 때에 수많은 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나를 아는 사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했을 때에 당신은 사랑입니다. 그렇게 인정해 줄 수만 있다면 전도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다. 그냥 따라만 하지 마시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글자를 적는데 교회라 쓰고 읽기는 사랑이라 읽는 거예요. 교회라 쓰고 사랑이라 읽는다. 사랑이라 쓰고 교회라 읽는다. 이런 서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이렇게 칼이나 혹은 뾰족한 것으로 이렇게 쿡 찌르면은 그 속에서 뭐가 나옵니까? 피가 나오죠. 붉은 피가 나오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쿡 찌르면은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피가 나와야지 됩니다. 욕이 나오고 혈기가 나오고 화가 나오고 욕이 나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의 피가 나올 수 있기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 사람은 사랑이다. 저 사람은 사랑이다.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20년도에 미국 텍사스에서 마주오는 열차가 그만 한
철로 위에서 한가운데서 충돌을 해가지고 100명 이상이 죽고 수백 명이 부상을 당하는 엄청난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낮에 양쪽에서 마주오는 기차가 그렇게 철로 위에서 충돌을 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는가? 미국이 벌컥 뒤집혔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재판이 열렸는데 그 건널목을 지키는 사람이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까? 저는 분명히 붉은 깃발을 들고 양쪽에서 달려오는 기차가 멈추라고 그렇게 크게 그 깃발을 흔들었는데도 양쪽에서 오는 기차들이 멈추지를 않고 달려왔습니다 하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그 건널목을 지키는 아저씨에게 그러면 당신이 흔들었던 그 깃발을 가지고 오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건널목을 지키는 사람이 붉은 깃발을 들고 법정 안으로 들어섰는데요, 그 법정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고 탄식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요, 맨 처음에는 그 깃발이 붉은 깃발로 만들어졌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그 붉은 깃발이 누렇게 퇴색이 되어가지고 멀리서 보면은 노란 깃발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기관사는 붉은 깃발을 있는 힘을 다해서 외치면서 멈추라고 소리를 쳤지만은 양쪽에서 달려오는 기관사의 눈에는 그것이 속력을 좀 늦추고 오시기 바랍니다, 노란 깃발로 보였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깃발을 흔들면서 멈추라고 그렇게 달려가면은 사망 지옥불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미친 듯이 외치고 있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콧노래를 부르면서 계속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흔들고 있는 이 십자가 보혈의 깃발은 사랑의 깃발입니까? 붉은 깃발입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부패하고 타락하고 속화된 누른 깃발을 흔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나 자신을 한번 심각하게 돌아보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깃발을 흔들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의 깃발을 흔들 때에 지옥불로 달려가던 저들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선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